묵상하시겠습니다.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징조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징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 이 징조는 증거 또는 사인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일의 사인이거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일의 증거라는 거죠. 이 징조를 깨닫고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징조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고 또 그 징조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엘서를 묵상해 갑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요엘은 남왕국 유다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왕위를 찬탈하고 성전과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아달랴, 그 아달랴라는 인물을 축출하고 왕이 된 요아스 왕 때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때가 제일 유력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포로기 이후의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더러더러 보여서 어떤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요엘이 요아스 왕 때나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나 그 활동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합격점에 도달하지 못할 만큼 부족했다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요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공의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날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일으키시는 사랑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겐 징계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구하던 사람들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는 완성의 날이기도 하죠. 요엘에게 이 여호와의 날의 징조는 그 당시 일어났던 메뚜기 떼의 습격이에요. 천재지변이죠. 그런데 요엘은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 단순히 우연하게 일어난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그 백성에게 알리시고 보이시기 위해 베푸시는 징조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요엘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징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그 완성의 날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데 그 날을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이 징조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의 말씀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조, 이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엘의 시대 때에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었어요. 요엘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운이 없었다고 치부하지 말고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됨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을 들으라고 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엘은 취한 사람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베푸실 때 우리는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도 보기 전에 먼저 내 신앙과 내 삶을 성찰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메뚜기는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나시죠? 10가지의 재앙. 요엘은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징조로 삼으신 것은 이미 유다의 신앙과 삶이 애굽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라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른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애굽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메뚜기가 모든 소산을 다 먹어치우고 임하게 되는 기근 또 가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에 너희들이 겪게 될 영적인 빈곤, 삶의 어려움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예언적인 의미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생각이 또는 내 상식이 기준이 되는 자의적인 해석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가 베풀어질 때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징조들을 해석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징조를 베푸십니다.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요, 전쟁일 수도 있고요, 이웃을 향해 일본도를 휘두르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징조를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과연 이 시대에 바로 이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알아보기 위해 내 삶과 내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성찰해 보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일갈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식을 보면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아 그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런 것들은 깨닫고 추측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시대에 보여주는 표적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고 주님도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를 깨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상황에 끌려서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요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보이실 때에 하나님이 징조를 베풀어 주실 때에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행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깨달았다면 그것을 절제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징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 또 그날에 대한 징조가 주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새벽 시간에 이 예언서들을 묵상해 가지만 예언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정결함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결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정결함을 닮아가는 그 정결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법률 어기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정결함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하는데, 그죠? 우리는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결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요엘은 4절에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메뚜기의 종류를 나열해 가면서 그 메뚜기 떼의 습격이 그렇게 처참하고 그렇게 피폐할 것을 미리 말합니다. 시대가 혼란하고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이게 누구 때문인지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 너무나 쉽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베푸실 때 요엘이 제시하는 우리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그 가운데 애통해야 하는 회개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8절에서 요엘은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피폐한 상황 때문에 성전의 제사들이 흔들리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제사장들은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요엘은 하나님과 유다가 마치 결혼처럼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둔 약혼자를 잃어버린 그 처녀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너희의 신랑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에게 주신 은혜 걷어가신다면 너희들의 상황이 어떨 것 같아? 그때에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낙심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쏟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야 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요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믿음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를 부인하고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건 그게 믿음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마음으로 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신앙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너무 무분별하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변명하고 그러면서 나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정당화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을 동이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 진실한 애곡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그 죄의 허무함과 좌절에서부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그분의 정결함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정결함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면서 요엘이 원하는 신앙의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한 정결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하루를 최선을 다해 경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엘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건 그 중심에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요. 예배의 회복. 요엘은 그 시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함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소재와 전제가 그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소재와 전제. 소재는 제사의 한 종류로 가루를 가지고, 식물의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그런 제사들을 드리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자, 소재, 전제의 공통점이 뭐냐면 식물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 떼가 그것을 다 먹고 지나가 버리니까 소재로 드릴 식물의 가루도 없고 전제로 부어드릴 포도주나 감람의 기름도 없어요. 결국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당연하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힘써야 되는 것은 그렇게 드리게 하실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이 안 되면요, 못 나와요. 물론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겠지만 정해진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요,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 한 번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모여 기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허락하셔서 나올 수 있게 하시니까 나온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먹어치우게 하시니까 성전에서는 소제도 전제도 드릴 수 없을 만큼 피폐한 상황이 왔어요. 그때야 제사장들은 울며 애통해합니다. 백성들은 애통해합니다. 요엘은 그들에게 다시 금식과 성회로 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의 날은 더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6절에 이 메뚜기 떼를 이방 군대로 표현해요. 마치 군대처럼 그들의 흉폭한 기세가 너희들이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근데 이 예언이 좀 더 확장이 되면 이방 민족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유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빼앗길 날이 이를 수도 있다라는 예언적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그 새 영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을 요엘은 예언적인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예배자가 될 것입니까? 바로 나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설 때에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실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갈 거예요. 그게 요엘이 바라보았던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의 징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분별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징조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그 바른 뜻을 깨달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요엘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오늘도 깨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통찰을 구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주님의 지혜를 받아 주님 하나님의 징조와 뜻을 깨닫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시대의 표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정결함을 닮아가고 그 정결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 이 시대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세워가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베푸시는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은혜와 치유를 구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1000번째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